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 13절까지 하나님의 계시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돌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다난 사람과 불사람과 삶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오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태초에 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충돌의 역사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충돌과 함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충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충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충돌은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사람하고는 사실상 잘 일어나지 않죠. 주로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이 충돌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자식들 간에 충돌이 있고 부부 간에 충돌이 있고 또 나의 친한 친구와 또 충돌이 있고 특별히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간에도 충돌이 있는 충돌은 주로 이렇게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은 이제 장인 장모와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또 이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이런 충돌을 통해 충돌은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충돌로 말미암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의 충돌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요. 제발 핵무기를 쓰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그 충돌의 참상들, 충돌의 그 참혹함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는 이런 큰 충돌 또는 작은 충돌.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 없는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충돌을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충돌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이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하란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동생은 나홀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형의 그 아들이 누구냐? 롯입니다. 롯. 그런데 아마 이 하란은 아마 일찍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이 롯을 누가 키웠느냐 하면 데라, 할아버지가 아마 키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조그만 항구 도시 우르라는 곳이 이렇게 지금도 지도에 나오죠. 네.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름을 받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떠날 때 그때 그 동생 나홀은 아마 그 우르란 지역에 남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향해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도중에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란 지역. 가나안과 우루 그 사이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잠시 머물 때 데라 아버지 데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만 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이에 거기 장막을 치고 애굽을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상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이런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 말씀에 이제 1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부자가 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마실 물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롯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하인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제 양을 몰고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롯의 그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같이 양들이 거기 있어요. 막 뜯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딴 데 가라 하고 탁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또 롯과 그 아브라함의 양들이 시냇물에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롯의 양들이 또 거기에 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어떻게 또 거절합니다. 야 우리도 마실 물이 없다. 딴 데 가서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또 양은 방목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양이 누구 소유냐 이거 가지고도 아마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양의 수는 늘어나고 티격태격하는 이런 수도 늘어나고 또 강도도 점점 세지고 이러다가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돌의 파괴적인 충돌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돌을 잘 해결합니다. 잘 해결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충돌을 해결하는가, 이 충돌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충돌,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이지, 또 세계의 차이이지 이런 충돌들이 있거든요.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파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첫째로 뭐를 해야 하냐면은 충돌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돌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우리 부부 상담하시는 전문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이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부 상담의 시기가 좀 늦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서로 그냥 싸울 만큼 싸우고 이제는 서로 그냥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부부 상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파괴를 초래하는 이런 충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가능성, 이것이 확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조기에 발견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하인들하고 롯의 그 하인들하고 자꾸 이게 티격태격 싸우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점점 이렇게 소나 양의 숫자는 늘어나고 초지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될수록 이들의 다툼은 점점 잦아집니다. 이걸 저대로 방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그 충돌의 가능성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아브라함이 다 감을 잡은 거예요.
보통 보면은 충돌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충돌이 뻥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조가 있죠.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다 나타납니다. 사인이. 그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인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떤 이야기만 하면 싸워요. 항상 그것만 얘기하면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충돌이 아주 확실한 전조죠, 전조.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는 서로 성도 사이에서 얘기하면은 18번처럼 얘기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그것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큰 충돌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코 고는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다투고 그 문제만 나오면 다퉈요. 그러면은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게 큰 충돌을 이어줄 수 있는 힌트구나, 이게 사인이구나. 그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다뤄. 코를 막고 자든가. 뭐 코를 막고 자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살펴봐야 돼.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회의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 A라는 분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꼭 B라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B가 얘기하면 또 A라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서로 반대예요. 이것도 어떤 큰 충돌에 대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B라는 사람이 꼭 토를 답니다. 또 B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꼭 토를 달아요. 이것도 역시 충돌의 전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좀 삐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충돌의 사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어떤 말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한 반응, 매우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 보이는 반복적인 주제, 그게 아마 충돌의 어떤 사인이 아니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라. 그럴 때 뭐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뭐 제초특기죠 이러면서 그냥 공부하면 좋은데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라 그러면 막 신경질적인 막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뻥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결과의 충돌을 막으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 꼭 이야기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 무엇인가 이게 잘 살펴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충돌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파괴를 초래하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충돌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다음 어떤 해결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죠.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큰 문제가 되겠다. 이런 가능성을 감지했으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상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 안에 또 어떤 또 성도님도 그렇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충돌의 가능성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충돌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어떤 자존심의 문제,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곧 열등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본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그 문제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들이 좀 많이 해당되는데, 남자들이 왜냐하면 자존심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인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부인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좀 힘든데, 근데 뭐 자녀들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갖다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예 그냥 문제가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자니 그냥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이틀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겠지, 이런 그 이유가 사실상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괴의 가능성을 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것은 내 잘못이고 상대방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구태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해결책을 찾으고 해결책을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스라는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I am okay, you are okay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당신도 옳고 나도 맞고 당신도 맞다, 그런 뜻이죠. 근데 나도 맞고 당신도 맞다, 이거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렸다, 이것도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죠. 나는 틀렸고 당신이 맞다,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형은 어떤 형이냐면 나는 맞는데 당신만 틀린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나만 옳고 상대방은 늘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환자로 대합니다. 환자로. 정신적 질환으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냐라는 걸 고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면은 신앙의 어떤 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 그래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어떻게 해요? 어떤 충돌의 가능성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파괴를 초래하는 이 충돌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충돌의 그 가능성을 잘 예견할 뿐 아니라 잘 찾을 뿐 아니라 또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럴 경우에는 저는 좋은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소그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뭐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룹. 어쩌면 거기에 내가 안고 있는 이 충돌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해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으신 분, 믿음이 좋으신 분을 찾아가시면은 아마 좋은 그런 지혜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한
파괴의 가능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어쩌면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쁜 힘이 있어요.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어. Destructive power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가리켜서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마약 중독. 왜냐하면 그 중독에 빠진 분들 보면 다 알아요. 아, 이거 잘못된 것이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왜냐? 그 안에 나쁜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나쁜 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 전도를 해보시면은 안 믿는 분보다는 좀 애매한 어떤 그런 그 크리스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사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그 서로 이제 복음을 나누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지옥과 천국도 뭐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떤 다른 곳으로 간다. 뭐 이 정도도 더 아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기는 원치 않고. 그럼 예수님은 왜 영접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뭐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을 거스리는 나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것이 어떤 때는 이 자존심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처럼 자신이 취급되어지는,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거절하게 하는 나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힘이 마음 안에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냥 중립의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는 나쁜 법이, 나쁜 것이, 이 파워 있는 이것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충돌의 가능성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게 하는 그런 나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요놈이 요 나쁜 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첫째, 충돌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 발견했으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괴를 초래하는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화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화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충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길이 없느냐? 그들은 그들의 그 사고 세계, 그들의 사고는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냐면은 이익입니다. 이익. 그래서 그들이 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없으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 충돌을 막아서 얻는 이익이 뭐냐? 쫙 따져보니까 없어요. 그럼 뭐 충돌을 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충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전적인 이익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결정하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죠. 화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우리 부모님의 소원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참 하나가 되어서 참 이게 똘똘 뭉쳐 사는 거. 그것 참 보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그걸 보길 원하시고 또 그럴 때 참 기쁨을 누리시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 몇십억의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화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의 최우선 순서를 놓고 우리가 어떤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충돌의 가능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는 게을러서 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면서까지 이 충돌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부터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절대로 그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 그런 파괴의 가능성, 그 충돌의 가능성을 막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에너지들을 끝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일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하나됨의 기도를 하죠. 하나됨의.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17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바울도 로마서에 보시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뭐예요? 화목하라.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이 충돌의 가능성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 근거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조금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유익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려움,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또 자기 탓으로 자기가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어려운 난관들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그 모든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충돌의 가능성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은 화평이구나. 그래서 알고 이 화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뭐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됨을 힘써시키면은 사실상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없어지죠.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햇불교회가 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뭐 제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정말 이 지상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괴를 가져오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권리 주장을 계속하는 해결이 안 되죠. 충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충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권리를 주장해가지고는 결코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누군가가 하나가 이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죠. 둘 다 포기하면 좋은데 둘 다 포기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한쪽은 이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만 이 충돌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권리 주장을 포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죠. 그래서 이 충돌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계속 그 물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또는 누구의 양이냐 하는 이런 소유권 때문에 계속 다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을 잡기를 저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롯하고 원수가 될 수 있겠다. 롯과 큰 어떤 충돌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롯을.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하고 롯을 비교해 봤을 때는 롯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연장자 아닙니까?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롯이 고아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다 챙겨주고 키워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또 사실상 그 양떼라든가 그런 가축들을 봐더라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이 롯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 롯을 불러다가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내가 너 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일단은 그 아브라함 자기 하인들이 더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롯의 하인들이 와서 뭐 하면은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냐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기회죠. 8절 9절. 자,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비극,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하다.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권리 주장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있죠. 왜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권리를 주세요.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포기하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오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무슨 말이냐? 화목을 위해서라면 권리주장을 포기하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인양해가지고 오늘 집사님 오늘 옷 이쁘네요. 그러면 그 옷을 벗어서 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권리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종국에는 내가 포기한 권리 이상의 권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권리를 주시고 또 플러스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 권리를 되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괴에 이르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줬냐면은 이 충돌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되 그냥 뭔가 찜찜함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선택권을 롯에게 안 주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딱 보니까 저 소알 지역이 아주 비옥하거든요. 기름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마음을 좀 크게 써서 야, 롯, 너 저거 가져라. 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러면은 롯이 글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역시 우리 삼촌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좋은 땅을 나한테 주지? 도대체 무슨 꽁꽁이 속에 있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그 땅을 딱 가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굉장히 비옥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척박하거든요. 땅도 오염이 되어 있고 파보니까 조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이 땅을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가라고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오해와 불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충돌의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두 형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좀 어려울 때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우리 형제들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삼형제가 있으면은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이냐? 더 많이 먹으면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형제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 있으면은 그 형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정확히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해라. 자른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하면 정확하게 둘로 자르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동생도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집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의 문제를, 가능성을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줘라. 이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답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충돌의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인지 또한 크고 작은 충돌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인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인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돌을 모면에 벗어나서 또 다른 충돌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자 하는 이 측면을 약간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어떻게 충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충돌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의 이런 삶을 우리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충돌의 문제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결 방법도 모색하고, 나에게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좀 그런 것을 경험한 분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아니면은 예수님 닮은 그런 분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이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나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권리 주장도 포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권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과 함께 이것이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오히려 이 충돌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